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가정,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살아가면서 무엇이 내게 가장 소중할까? 세계적인 자동차 제작회사 포드, 우리가 잘 알죠? 그 포드 회사를 창설한 자동차 왕 헨리 포드.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업에 성공한 뒤에 처음으로 자신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을 지었는데 이 사람이 원래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에 뛰어놀던 자기 밭 그 가운데 작은 집을 지었습니다. 세계적인 거부, 세계적인 자동차 왕이 어렸을 때 자기가 뛰놀던 자기 밭에 조그마한 집을 지은 겁니다. 주택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하루는 그 집에 자기 회사의 직원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을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님, 이 집이 사장님 살기에는 너무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거 말고 다시 그 사장님 위상에 맞게 큰 저택을 좀 건축한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헨리 포드가 대답합니다. 건물을 세우는 것은 문제가 아닐세. 그 속에 가정을 잘 세우는 게 문제이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80세가 되었습니다. 생일날 이제 지인들을 초청해서 저녁을 먹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한 기자가 묻습니다. 사장님이 지금까지 이룬 것, 굉장히 많은 것을 이루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귀하게 중요하게 여긴 일이 무엇입니까? 뭘 가장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기고 사셨습니까? 그 질문에 이 헨리 포드는 바로 나의 가정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쁜 삶 속에서 가정을 소홀하게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정을 소홀하다 보면 직장뿐 아니라 나라까지도 안정을 찾을 수 없습니다. 가정은 온 지역과 나라의 가장 기초 단위입니다. 그만큼 또 가정은 소중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시편 127편입니다. 127편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1절, 2절만 읽었는데요. 집에 가서 쭉 한번 몇 절 안 되니까요.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또 그 뒤에 이어서 128편은 하나님을 경외한 그런 가정이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 받는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127편, 128편 꼭 읽어보십시오. 1분이면, 2분이면 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두 개입니다. 첫 번째가 가정입니다. 맨 먼저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고요. 두 번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사람은 자라나면서 환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 어떤 성향을 가진 부모 밑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그만큼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가정입니다. 가정 환경이 열악한 부모 밑에서 또는 결손 가정에서 태어난 또 거기서 자라난 아이들은 그 정서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마음에 분노가 많습니다. 화를 많이 냅니다. 폭력적인 성향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부모로부터 어렸을 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결손 가정의 아이들 중에서는 할머니 품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나마 결손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보다도 그 정도가 덜합니다. 그래도 좀 다행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어렸을 때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행복한 가정, 또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마음대로 그 결정한 게 아닙니다. 제 아버지가 49에 저를 낳았고요. 시골에서 참 어려운 데서 힘들었습니다. 성장 과정 속에서도 마음껏 뒷바라지를 해줄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벌써 고등학교 입학을 무렵이니까 아버지가 60대 중반 이렇게 돼버려서 어려웠습니다. 자신이 자라난 가정, 본인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누구나 다 자라나면서 우리 가정은, 우리 집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다 그렇게 소망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바람과는 달리 많은 가정들이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더욱 그렇습니다. 요즘 더욱 어렵습니다. 아이들의 행복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화목한 것입니다. 부모가 화목하지 못하고 그런 서로 사이가 불편하면 그 밑에 있는 자녀들이 분위기를 금방 알아차립니다.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다고 아이들이 슬금슬금 자기 마음을 다 말 안 해도 아빠가 얼굴만 조금 굳어 있어도 오늘 아빠가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조심해야지 스스로 하고 들어가게 돼요. 아이들은 늘 부모의 눈치를 봅니다. 엄마 아빠 사이에서 줄타기를 합니다. 우리 가정은 누가 실세인가? 누구에게 더 잘 보여야 내가 안전하고 내게 더 유익이 될까? 나름대로 이 아이들이 어리지만 재빠르게 계산을 합니다. 이걸 눈치라고 합니다. 어떤 영상을 봤더니요, 집에서 조금 이제 좀 큼지막한 개를 키우고 있는데 늘 그 아내가 개에게 이제 또 먹이도 주고 늘 집에서 있고 남편은 이제 밖에 또 일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 개하고 이제 아내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제 들어와서 어느 날 한번 이제 오면 또 개가 좋아하죠. 근데 이제 그 남편과 아내가 한번 개를 시험하려고 둘이 막 이렇게 이제 좀 뭐랄까 막 몸싸움 하는 것처럼 막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내가 이제 남편을 이렇게 넘어뜨린 것처럼 남편이 막 넘어요. 그러니까 걔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제 아빠가 엄마를 넘어뜨리니까 걔가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역전으로 이제 그 아내가 넘어지고 남편이 막 이렇게 위에서 누르고 공격하는 척 하니까 이 개가 보고 있다가 잽싸게 달려와가지고 막 그 남편을 밀어내는 거예요. 막 그래갖고 계속해서 막 짖고 밀어내는 거예요. 말하지 못한 개도 그 집안에 누구에게 잘 보여야 내게 유익인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다. 이 눈치가 없으면 이 아이들이 부모에게 꾸지람 듣기가 일쑤입니다.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합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의 눈치를 보고 자란 아이는 자라서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자아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합니다.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옵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회생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비율을 맞추면서 살아갑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가정에서 아이들에게요, 바른 것을 가르쳐주고 옳은 것을 가르쳐주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눈치를 보고 자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자라서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입맛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혹시라도 내 하는 것이 잘못되지 않을까? 내가 앞으로 불행해지지 않을까? 불안해하면서 염려와 근심 속에서 이 자녀들이 살게 됩니다. 이렇게 자라난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가정은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이렇게 중요합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그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자동차왕 포드, 자신의 가정을 세우는 일만큼은 그 마음속에 가장 먼저라고 손꼽았습니다. 아무리 사업에 성공하고 재산을 많이 모으고 높은 자리에 오른다 할지라도 그 가정이 무너지고 불행하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노년에 쓴 편지입니다. 표제에 보면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간 노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전무후무한 그런 복을 받습니다. 솔로몬은 매우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동의 어느 나라 왕이나 지혜자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또 나라가 널리 확장되고 무역이 활발하고 국력이 굉장히 부강해지고 감히 어떤 나라도 솔로몬이 왕으로 있는 이 이스라엘을 대적할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진 위대한 왕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금은부화를 쌓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노년에 이르러서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백성들이 고통으로 아우성칩니다. 결국 저 북쪽에 있는 그 지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가 남북으로 우리나라처럼 두 동강 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보물과 재산들, 그런 재물들이 나중엔 다 바벨론 왕에게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가 건축했던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진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왜 솔로몬이 여러분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많은 부자, 그런 부강한 나라가 왜 하루아침에 그것도 당대에 그렇게 무너져 버렸을까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권불10년이라는 말. 요즘 우리나라 최고 지도자가 임기가 5년인 줄 아시죠? 5년. 권불 5년. 근데 권불 5년도 아니고 권불 3년. 이렇게. 영원히 갈 줄 알았는데 그 행복이, 그 부가, 그 축복이 영원히 갈 줄 알았는데 얼마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 그렇게 됐을까요? 솔로몬은 왕으로서의 자기 가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많은 축복을 받은 것은 그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뭐 드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내가 1000번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번제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드렸더니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유수한 그 형들도 있었지만 다 물리치고 다 죽고 왕이 된 겁니다. 몇 살 때? 약 17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어서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 솔로몬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어렵고 힘들면요 열심히 살려고 하고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강해지고 지혜로우니까 이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많은 축복을 받고 영광을 받으니까 이제는 그 마음이 점점점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점점 자신도 모르게 떠나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무슨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서 묻습니다. 하나님 이런데 나라가 이런데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고 이제는 자신의 지혜를 뽐내고 자신의 부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나라들과 이방 결혼을 하면서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예전에 왕실과의 이웃 나라에 서로 이제 결혼하죠. 그럼으로 해서 서로 이제 그것 때문에 공격하지 않고 사돈을 맺는 거죠. 화친을 맺는 거죠. 그렇게 하면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지 않고 서로 화해하고 지내게 되면 이 나라가, 이 부가, 이 영광이 영원히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얼마나 머리에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얻은 아내가 몇 명이냐? 성경은 아내가 1000명이다. 1000명은 세기도 어렵죠. 아주 엄청나게 많았다. 그 말은 솔로몬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왕이 될 수도 없는 그런 사람. 그 엄마도 다윗 왕과 불륜 관계 속에 태어난 아들 아닙니까? 자격도 없습니다. 나이도 어립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게 하고 지혜를 얻게 하고 수많은 부를 얻었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되고 보니까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자신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부귀와 영화를 계속해서 누리고 나라가 그렇게 하면 번영되리라 영원히 유지되리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행복이 이 영광이 오래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노년에 그의 가정은 엉망이 되고 맙니다. 추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아내가 왕궁에 1000명이나 있다니까요. 그 왕궁에는 각 나라에서 시집온 왕비들, 그런 왕비들이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자기 나라가 믿었던 우상을 가지고 와서 그 왕비 침실에서 거기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왕실이 마치 우상 천지가 됩니다. 우상 백화점이 된 겁니다.
결국은 그로 인해서 솔로몬의 가정은 풍지박산이 나고 노년의 한숨과 고통으로 노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가 죽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나라가 갈라지는 비극을 맞습니다. 수백 년에 거쳐서 남쪽과 북쪽이 서로 원수가 되어서 창과 칼을 계속해서 펴놓습니다. 우리도 남과 북이 해방을 계속해서 대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될까요? 나눠져서 5년 후에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남쪽과 북쪽이 서로 차지하려고, 서로 정통성을 가지려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된 그 자손들도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자기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시집 왔기 때문에 자손들도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우상을 섬기고요, 죄를 짓고 그 속에 자란 아이들 자신도 모르게 그 죄의 속성이, 죄의 영향이, 성향이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 양의 패턴, 부모 양의 태도에 따라서 자녀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말 안 해도요, 그 모습을 보고 그게 다 담겨.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세운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이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이 솔로몬이 이제는 범죄하고 죄를 지으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고 죄를 짓는 민족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런 자신의 과거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오늘 이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아무리 사람의 지혜와 방법을 가지고 자신의 가정을 세우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행복을 바라지만 하나님이 그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시고 그 가정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자기의 삶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신의 이름을 떨치고 나라가 부강하면 많은 나라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부러워하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 가정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세운 가정, 그런 나라는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나라로, 선교사의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수많은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그런 대통령부터 고위 공직자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그렇게 하니까 나라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고 총칼로 또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그들이 다스린다고 하면 얼마 가지 못하고 우리 근대사회, 우리 나라에 여러 군부 독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들도 그 당대에 그 당대에 그 심판을 받고 죽거나 사형 선고를 받고 그런 일들이 우리 눈으로 다 현대사 보지 않았습니까? 최근에도 우리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총칼로, 힘으로, 무력으로, 권력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힘들게 하고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짓밟고 잘 되는 것 같지만 5년도 아니라 이 3년, 4년 만에 그 정권이 끝나게 된 것을 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라. 그러나 난 처음에 잘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것이 멋있는 것 같고 그렇게 가면 행복할 것 같고 영광스럽게 생각하지만 결국 그 나라는 오래가지 못한다. 자신의 대 아니면 그 아들 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닮기를 원하고 참 모범적인 모델이 된 그런 가정, 그런 부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연예인 중에서 참 저런 부부는 참 건강하고 행복하고 참 저런 부부가 됐으면 좋겠다. 누구 같습니까? 차인표, 신혜라 부부. 차인표 씨는 유명한 아버지가 기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기업을 물려받아라. 너가 그렇게 번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청을 이제 거절하고 경영권을 포기합니다. 결국 그 기업은 그 회사 다른 분에게 이제 인계돼서 그 회사를 운영하게 됩니다. 1995년에 신혜라 씨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다음에 미국 영주권을 포기합니다.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이제 한국 영주권을 취득해서 그래서 뭐예요? 현역병으로 군대에 입대하고 병역을 마칩니다. 참 그러기가 여러분 쉽지 않죠. 자, 아동학대 방지센터의 홍보대사로 오랫동안 활동하고 지금도 보니까 지금도 2025년 지금도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행과 기부도 적극적입니다. 보니까 북한 어린이 돕기, 고아시설 지원, 영유아 시설, 어린이 후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 빈곤 어린이를 지원한 컴패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부와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없는 입양아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들 사이에 두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2008년도에 딸 둘이 나오죠. 딸 둘이를 이제 입양해서 키웁니다. 그럼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행복한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한 말 중에 이렇게 예쁜 딸들을 그 이 아이의 엄마가 뱃속에서 지우지 아니하고 낳아서 이 천사들이 내게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거 너무 감사하고 이 아이를 낳아주었던 그 엄마에게 감사하고 감사 기도를 드린다라고 이분이 신혜라 씨가 고백했다.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런 일을 할까요? 정말로 우리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속에 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에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고아와 과부 같은 그런 사람들,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보호자고 고아와 과부의 난 아버지다. 그렇게 스스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이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 부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도 아니고 입양한 두 딸을 기르면서 짜증내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가 넘쳤습니다. 이들 부부가 얼마든지 최고급 저택에서 살 수 있고요. 비싼 차를 몰고 다니면서 마음껏 세상을 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냐. 세상 욕심과 정욕을 따라서 살지 않았습니다. 연예인들이 참 쉽지 않죠. 오직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 실천을 마음속에 두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재능, 제게 주신 탤런트, 이거 다 하나님이 제게 주시고 우리 부부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능력, 그런 지혜, 그런 외모, 이런 거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니라 자기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니 하나님의 기뻐하신 하나님의 말씀,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고아와 과부 약한 자들 돕고 살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제가 가진 걸 가지고, 제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제가 저들을 돕고 저들을 세우고 하겠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 1년, 2년, 10년 그렇게 하고 끝날까? 수십 년이 지금 2025년 지금 현재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더라니까요. 아마 주어진 환경 속에서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가정이 행복하고 어떤 가정이 성공적인 인생일까?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이고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워주셔야 그 가정이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습니다. 이런 자녀를 주셨습니다.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그 가정에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되게 해주시고 좋은 열매 맺게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예쁜 자녀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때로는 자녀를 보면서 속상할 때가 있어요.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얄미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돌아서고 나선 이런 귀한 자녀를, 이런 귀한 딸을 우리에게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하지. 감사하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는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되게 해주셔야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올려드리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만물을 하나님 운행하시고 만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 삼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할 때에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는, 여러분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의 자녀들에게 열매 맺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